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고 죄악의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삶은 끊임없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는 것처럼 그 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의 마무리로 끝나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가 이와 같이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는데 반역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무나임이라는 자가 살룸을 제거하고 대신하여 자신이 왕의 자리 가운데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자신을 막았던 이들이 있으니 잔인하게 아이벤 부녀를 갈를 정도로 이런 잔혹한 행동을 벌였던 것이 무나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열왕기상에 나오는 시므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 왕은 계속하여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하였던 것은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죄악과 결합하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악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결과물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은 1000달란트와 300만 세겔을 이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자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강탈하였었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었는데 다윗이 이 은 50세겔과 타작마당과 소를 샀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300만 세겔이라고 하는 그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자신이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재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불이 떠나가는 상황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삶을 안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문하임은 이와 같이 행동하였지만 그냥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하였습니다. 300만 세겔, 은 1000, 이것이 보통의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를 들이붓고도 결국 훗날 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아수르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 것이냐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고르라고 말할 때에 누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주님 안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여야지만이 이 가운데에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계속하여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뀌고 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반역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요. 불순종의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이 왕들은 바뀌지만 여전히 죄악의 자리 가운데 바뀌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이런 징계하심 가운데의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명하여 죄악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순종하여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